네,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또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는 것, 그리고 다윗을 도와줬던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왕 다윗에게 집중하도록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합당한 주권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고 또 이때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다윗이 바로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처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3절에서 말하는 대로 백성들의 장로 그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윗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도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우리들 앞에 출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면서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고 왕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질 자로 택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늘 말씀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산 밑에 있는 도시들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 성읍들을 점령하고 이미 살아가고 있었지만 산 꼭대기 부근에 있는 시온 산성에는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여서 새로운 왕국의 수도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그 시온 산성은 300년이 넘는 사사시대의 기간 동안 점령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을 보면 시온 산성을 공격하는 다윗을 보고 여부스 사람들이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조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휘하 장수들에게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하 장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많은 용맹한 장수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겠다라면서 능력 있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왕국에서 새로운 수도를 점령하는 일을 통해 다윗은 왕국의 군대를 맡고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찾는 것이죠.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윗은 군대의 지휘관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가장 먼저 올라가서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한 후에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라고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수로를 통해 그 시온 산성을 공략하고 점령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후 시온 산성은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불렸고 다윗은 이 성을 보다 강력한 요새로 만들기 위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이를 관리 감독하여서 이 성을 증축하는 것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말씀은 9절에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리고 시온 세상을 점령하고 그곳을 새로운 수도로 이제 정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다윗을 도와 그 나라를 세워갔던, 그리고 다윗과 함께 활동하면서 이름을 떨쳤던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을 떨쳤던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부각시킨 역대기 기자는 이제 다윗 휘하의 위대한 용사들 그리고 지휘관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다윗 정부는 다윗을 지지하는 다양한 군사적인 용사들 그리고 지휘관들에 의해서 더욱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첫째 세용사, 둘째 세용사, 그리고 30명이라는 세 분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목록이 사무엘하 23장에도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23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 용맹한 용사들이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고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왕국을 강력하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먼저 가장 용맹이 뛰어났던 세 용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은 이 용사 3명의 이름을 다 언급하지만 역대상 본문에서는 2명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나오는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로 그가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 바세벳이라고 나오고 또 8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본문에서 그는 보리밭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크게 싸워서 이겼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역대기가 기록하지 않고 있는 삼마라는 인물이 녹두밭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이겼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엘르아살은 어떤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다른 군사들은 도망가고 엘르아살이 혼자서 맞서 싸워서 칼이 손에 붙어버릴 때까지 혼자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블레셋을 노력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본문에서는 엘르아살과 삼만가 행한 일들을 엘르아살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서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일종의 별동대 그리고 특공대처럼 활동을 하였는데 그 중에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여서 베들레헴 성문격 우물물을 가져온 사건을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상 14장과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침공을 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고 다윗은 그가 도피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아둘람 굴로 나가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베들레헴 쪽에 그 성면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블레셋 군사들을 돌파해서 그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이것은 그들의 피값이라고 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 세 용사 다음으로 둘째 세 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아비새와 브나야의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아비새는 창으로 300명을 죽이고 둘째 세 용사 중에 첫 번째가 되었지만 그 용맹이 첫째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브나야는 모압 사람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함정에 빠진 사자를 죽였고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얻었는데 다윗은 그를 시위 대장으로 삼았고 또 후에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브나야를 군대 장관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세 용사 중에 언급되지 않은 마지막 사람은 요압으로 추측을 합니다. 요압은 앞에서 시온 세상을 점령하는 일에 이름을 드러냈고 또 다윗을 도와서 군대를 지휘하면서 그
밀로에서부터 성을 증축하는 일에 함께하였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번에는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들 중에 큰 용사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이 용사들의 목록이 31명, 그리고 본문에서는 47명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이 명단은 소규모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축지되고 있고, 또 다윗을 위해 헌신했던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일종의 명예 목록처럼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 중에 큰 용사로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다윗이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하 2장에 기록된 요압과 아브넬의 전투,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사울의 집과 전쟁을 벌일 때 일어났던 그 전쟁에서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41절에 나오는 햇사람 우리야는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싸울 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였고, 이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이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언급되고 있는 이 명단은 10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합력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명예 목록처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역대기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들을 언급하기 전에 10절에서 그들이 나라를 도와서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그 나라를 세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처세 용사를 언급하면서 엘라셀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라사를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위대한 용사들의 헌신과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합당한 주권자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들과 더불어서 12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리고 특별히 시글락에 있을 때에 유다 지파를 포함한 다른 지파들에서도 다윗을 돕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그 명단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미 다윗의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에게 그 마음을 쏟고 그 지지를 보내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은 왕으로 세워졌고, 많은 백성들이, 특별히 위대한 용사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도와서 죄송합니다. 그를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왕으로 세워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합당한 주권자이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지지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합당한 주권자라고 역대기 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사무엘하 말씀과는 다르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됐던 것,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을 대적했던 것,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와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래도 사무엘하 말씀이 기록하는 전장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성인 시온산성에 거주하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먼저 치는 자에게 군대의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라는 다윗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열심히 수행하는 부하 장수들의 모습만 나타날 뿐입니다. 마치 다윗이 이 여부수 사람에게서 이 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으로 그 성이 다윗성이 되어서 다윗이 살게 되었는데 마치 이미 그 성은 원래 다윗 성이었고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것을 되찾아왔다라는 식으로 역대상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리고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일들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었다라고 역대기 저자는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이 뛰어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또 다윗을 도와줬던 수많은 용사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강성해질 수 있었고 그가 왕이 되는 일,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수많은 용사들을 통해 그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는 이 말씀으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왕위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죽은 사울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이 자연스럽게 비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이고 또 약한 이스라엘을 강대국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갔던 사울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금하신 신접한 자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찾거나 묻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고 또 가문의 막내 아들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다윗은 위대한 나라의 합당한 주권자로 또 위대한 용사들의 헌신과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도움과 환난 같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그려내는 데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바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울 그리고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역대기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또 나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날마다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시간에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되는 그리고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